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미쁘심과 성도의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정리하고 은혜를 나누기로 약속했지만 어떤 이유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를 틈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경솔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뢰의 위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개인의 처세술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실함이 곧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의 본질에 닿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삶이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해졌음을 강조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가졌던 태도는 거룩함과 진실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햇빛 아래 비추어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상황과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익이 되면 예하고 불리하면 언제든 아니오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은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일관성을 갖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방문 계획이 바뀐 것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아끼고 세우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근거한 결정이었음을 밝힙니다. 겉으로 드러난 계획은 바뀌었을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제 믿는 자의 진실함이 왜 중요한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나아갑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서 바울의 논리는 매우 단호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인간적인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예가 결코 아니오를 숨긴 거짓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삶의 행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반영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전하는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아니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가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절대적으로 신실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삶의 원리 또한 그 신실함 위에 서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를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예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는 우리 편에서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아멘은 단순한 대답을 넘어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살다 보면 계획이 어그러지고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 불만족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하는 대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21절과 22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은 부동산 거래에서 내는 디파짓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주실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의 오해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이 말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진실함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신뢰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그런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라는 이 확실한 예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이 어그러진 순간조차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 아래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십니다. 라고 아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